제가 예전 아주 오래전에 그 인터넷을 보는데 그 인터넷 유머가 있는데 그 교회에 대한 유머였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어떤 큰 그러니까 유머입니다. 어떤 큰 대형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은 새로 청빙하는데 담임 목사님 모실 때 그 기준을 적어 놓은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모실 목사님은 설교는 정확히 20분만 하되 할 말은 다 하는 목사님. 설교에서 죄는 정죄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목사님. 교회 일도 솔선수범하여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열심히 교회 일 하시는 목사님. 11조뿐만 아니라 돈만 생기면 헌금하는 욕심 없는 목사님. 키는 크고 얼굴은 잘생겨야 하나 제비처럼 생기지 않은 목사님. 10대와는 언제나 축구, 농구 할 수 있어야 하고 노인들과도 언제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목사님. 유머 감각은 풍부하나 언제나 신중하고 실수가 없는 목사님. 매일 교인들에게 15통 이상의 전화를 하고 사무실을 떠나지 않는 목사님. 매일 구령열에 불타 밖에 나가 전도의 열심으로 힘을 쓰되 교회 기도실은 24시간 지키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노래 실력은 가수 뺨칠만 해서 찬양할 때마다 은혜를 끼치는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박사 학위가 있으며 영어도 완벽하게 구사하는 목사님.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는 예수님이 그 교회 지원서 내도 힘들겠다. 예수님은 그 뭐 학위도 없으시고 농구랑 축구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그래서 좋은 목회자가 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이 속에는 인간적인 모든 욕심이 다 들어있죠. 돈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또 사람들을 서스럼 없이 만나고 밖에서 뭐 하루 종일 전도하지만 또 교회 기도실은 24시간 지킬 수 있는 몸이 2개, 3개, 10개가 있는 아마 슈퍼맨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쭉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고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지 막 죄책감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목사님들 또 어떤 교회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저도 한 명의 어떤 학생, 청년, 그리고 성도로 또 신학생으로 또 전도사 또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저도 성도의 한 명이었기 때문에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또 좋은 교회를 다니면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죠. 또 좋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또 좋은 교회를 다니면 그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에 또 동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 이것만큼 복된 것이 없다.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우리들의 손으로, 우리 각자의 손으로 그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모일 때 좋은 교회가 되겠구나.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평택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그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 친구였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부모님은 그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옮겨 다니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그 친구 집에 이제 드나들고 이제 뭐 놀고 방학 때도 뭐 하루 종일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하시는 얘기, 또 뭐
밥 먹고 가라. 그러면 이제 식탁에서 같이 밥도 먹으면서 그 두 분이 나누시는 얘기를 쭉 들어보고 제 친구 얘기 들어보면 자기 부모님은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좋은 교회, 본인들이 보기에 그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부모님이 계속 그 평택 시내에서 이 교회 저 교회, 이번에는 올해는 이런 교단, 또 내년에는 저런 교단에도 가보고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또 언젠가는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가 우리 부모님 이번엔 또 교회에 옮기셨는데 이번 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청렴하시대.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청렴하시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으신대.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주중에 일을 하시고 주말에 토요일과 주일날만 이틀만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가 있대. 그래서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기 때문에 돈에 욕심이 없으신 목사님과 사모님이구나 하고 그 교회를 이제 열심히 다니셨는데 1년 후에 다시 또 얼마 만에 다시 교회 나오셨을까요? 틀렸습니다. 12개월 만에 교회를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주일에 얼굴이 밝지가 않대요. 늘 피곤해 있고 막 사람들에게 다정다감하지 않고 아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 열심히 하시고 또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시고 또 주일에 또 강단에 서고 성도들을 만나면 아무래도 이 설교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게 정신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주간 육체 노동 하시고 또 쉼 없이 이 정신적인 노동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창작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런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피곤해 보이는 그 모습에 또 실망해서 또 교회를 옮기시고 지금은 어디에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원했던 그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잘 정착하셨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학생이었고 고등학생이었지만 제가 그 당시에 받았던 느낌은 뭐였냐면 이 부모님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 다니시는구나. 그러니까 고등학생 입장에서도 그 어른들의 그런 모습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거나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맛에 딱 맞는 내가 원하는 그 완벽한 교회, 그걸 우리가 외부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찾으려고 하면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우리가 손수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진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늘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성도인가?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 출입할 때마다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과 또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의 능력, 이것을 증거하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외형적으로 좋은 교회를 따진다면 교회가 몇 층이 되어야지 좋은 교회일까요? 교회가 몇 평이 되었을 때 좋은 교회일까요? 성도의 인원수가 몇 명이어야지, 재정이 어떻게 돼야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외형적이고 숫자적인 것이라기보다 정말 그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가, 또 그 교회 성도들은 복음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일에 기꺼이 동참하기를 원하는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라면 저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정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목사님은 맨날 정치 얘기만 하십니다. 어디가 나쁘고 어디가 좋고 어디를 찍고 어디를 찍지 말고. 어린 마음에도 그런 설교 들으면 이렇게 뭔가 불안하고 불편하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밖으로만 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성향상 좀 힘이 없으시고 의기소침하시고 우울하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간혹 정치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지방회나 교단 일을 위해서 힘쓸 때도 있죠. 또 간혹 그 인생의 고뇌와 어려움 때문에 또 깊이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목회자의 역할은 뭐냐면 성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이 복음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지, 또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복음의 방향으로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특별히 좋은 교회를 위해서는 성도들의 역할이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자,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로마 교회도 그렇고 이 먹는 문제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동물을 교회 성도가 사서 먹는 것이 옳으냐. 어떤 사람들은 그 우상이라는 것은 허상 아니냐, 허상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렇게 어떤 형식으로 바쳤다가 이제 시장에 나온 그런 고기, 그럼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고기로 보면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꺼리껴져서 아예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 먹는 문제가 있었고 또 로마 교회에서도 이 먹는 문제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믿음 강한 사람들은 그 허상이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 그걸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만 보면 두렵고 떨려서 감히 그런 거에 손을 못 대는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 강한 사람들이 이 믿음 약한 사람들의 그런 의구심, 그런 거에 대해서 포용하고 받아들여주고 또 그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용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오노 나나미라는 그 일본 작가가 예전에 로마인 이야기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서 로마가 그 유럽을 1000년 동안 지배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였냐면 바로 포용력. 이 포용력은 그 사람이 노예였어도 군대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면 이 노예였던 사람의 신분을 계속 바꿔서 장군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 신분 제도에 대한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정복한 그 땅의 문화와 체제를 그대로 수용하고 포용해서, 그러면 비록 당신들이 우리의 지배를 받지만 당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고 당신들의 그 문화를 계속 이어가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력한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도 1000년 동안 유럽인들은 불만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장군이 될 수 있고 신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포용력, 또 법적으로 그 각 나라의 문화를 다 인정해주는 그런 포용력.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공동체가 또
나라와 국가가 든든히 서 가기 위해서는 어디서나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포용력이 없으면 아이들이 그 집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뛰쳐나가고 싶겠죠. 집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겠죠. 이 포용력이라는 것은 어디에나 필요한데 특별히 교회에서 이 포용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사람들을 잘 받아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어중이 떠중이까지도 다 그냥 성도로 받아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간혹 목회를 하다 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권사님 남편분이 정말 평생 교회를 안 나오시다가 이제 60, 70쯤 돼서 이제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권사님 남편분이 아이고 목사님 교회에서 처음 뵙습니다 하고 인사하는데 윗주머니에서 담배가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주워서 넣어드려야죠. 그런 분들이 교회 와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웃으면서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술 취해서 예배당에 교회 와서 막 예배 드리겠다 막 혼자 울고 있고, 그러면 뭐 쫓아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리 오시라고, 물 좀 드시라고. 그 무슨 사연이 있냐고, 뭐 이렇게 힘들어서 아침부터 약주를 하셨냐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받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중직자가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이런다면 그거는 혼나야 되는 문제죠. 그러나 교회는 기본적으로 새 가족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윗주머니에서 담배값이 떨어지고 길에서 술 취한 모습을 보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용하고 때로는 모른 척 해주고 이해해주고, 이것이 기본적인 교회의 마땅한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런 우리에게 이런 포용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뭘 제일 잘하는지 아십니까? 정죄하는 것. 저 사람을 뜯어 고쳐놓겠다, 저 사람에게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 사람이 내 말 듣도록 만들겠다. 결국 그게 뭐냐면 그 타인을 내가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겪으셨고 또 그런 일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포용력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나와 다른 사람을 틀리다고 말하지 않고 그 다름에 대해서 나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또 나는 중직자로서 새로 교회 오는 사람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서로 스타일이 다른 것을 인정해 줄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5절을 제가 읽고 6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네, 5절을 보면 이런 날 저런 날,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더 중요시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날을 더 중요시 여긴다. 이게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에 대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이 제일 중요하다, 이 날이 제일 소중하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의 입장은 우리가 주일도 소중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 매일의 삶이,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일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평일 속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제일 소중한 거야.
이렇게 어떤 날에 대해서 더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날들을 더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그 모든 강조점에 누구를 위한다고 그러죠? 주님을 위해서. 주일날 주님을 위한 그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마음, 또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주를 위하여, 또 이런 분들도 주를 위하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지만, 서로 스타일이 다르지만, 정말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을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우리는 옥신각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다 다른 모습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경험했던 교파와 또 우리가 몸담은 어떤 그 교회들, 그 교단과 교회가 다 달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패턴의 신앙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런 패턴의 신앙을 더 중요시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통성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고 이제 광신자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통성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입을 안 열고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을 마음이 냉랭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거지 틀린 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기질적으로 막 이렇게 통성 기도해야지 마음이 후련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 목소리가 또 옆에 사람 귀에 들릴까봐, 내 기도의 내용이 들릴까봐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게 편하신 분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옳다 그르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다르구나, 기질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구나. 또 간혹 어떤 분들은 그 예배 때 박수 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 같이 박수 치는데 왜 당신은 박수를 안 치냐, 왜 열심을 안 내냐,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박수 치는 거 예를 들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노래 한 곡이 쫙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박수를 치겠죠. 박수를 친다는 게 뭡니까?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환호, 또 기쁨, 또 좋은 마음으로 막 감정을 담아서 박수를 치는 거죠. 예배 때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빠른 곡조에 대해서는 박수를 칩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기쁜 마음이 뭘까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박수를 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느린 곡조에 대해서는, 또 생각하면서 불러야 될 그 찬양을 부를 때는 우리가 박수 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스타일과 또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한 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불편해도 다른 사람들은 이걸 편하게 생각하는구나, 서로 좀 스타일이 다른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쭉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은혜 받는 지점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힘있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막 훈계하시고 또 혼내시고, 그러면 막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은혜가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 살아온 그 힘든, 그 배고프고 힘든 그 시절에 그 간증을 하면서 강사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 같이 막 울면서 난 은혜 받았다. 어떤 분들은 그 강한 부흥 강사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강사 목사님의 그 눈물 젖은 그 호소, 그 눈물 때문에 은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는 지점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는 자리,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거기 앉아 계실 거죠? 네. 맨 뒤에 앉는 분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앞으로 안 오셔요. 또 앞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중간으로 가보십시오 하면 마치 남의 옷 입은 것처럼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한 지점이 다 있는 거예요. 또 각자 남자로서 여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는 그런 지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게 좋은 거야, 내 생각이 이게 참 좋은 건데 왜 너는 내 생각 안 따라와? 이거를 강요하기 시작하면 결국 뭘로 가는지 아십니까? 정죄. 너 내 말 안 들어주니까 너 나쁜 사람이야. 아니거든요. 스타일이 다르고 은혜 받는 지점이 다른 거고 서로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편한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걸 수용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신랄한 비판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계속 내 말 안 듣는다고 화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정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은 교회가 될까요? 서로 정죄하고 물어뜯으면 우리가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이게 틀린 게 아니구나. 스타일과 기질이 다르고 은혜 받는 지점이 다 다를 수 있구나.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자. 아니다. 난 그냥 여기서 죽을 거다. 난 도망 안 갈 거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박해 시절에 도망가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주를 위해서 도망가는 거고, 그 자리에서 짐승의 먹이로 몸이 뜯기는 사람들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이 순교의 문제에 대해서도 옥신각신 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전쟁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피난 간다. 나는 목사님이랑 교회 지킨다. 저만 손들었네요. 아무도 지금 갑자기 코를 만지시는 분들은 이게 뭐예요? 마스크를 만지시는 분들은 피난가는 사람들도 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지키는 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서로 은혜 받는 지점, 서로 결단하는 그 시기가 다 다른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언제쯤 주님 앞으로 올까? 그 시간이 다 다른 겁니다. 언제쯤 우리 애들이 제대로 11조는 할 수 있을까? 주일 성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지점이, 그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또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정말 포용력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또 그 사람 마음에 그 은혜의 지점에 도착했을 때, 그 가족이,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남편이, 우리 일가 친척이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비판과 정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전에 목사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이 뭐냐면 교회에서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그 1위가 누구? 교회에서 제일 불편한 사람 1위, 40일 금식 기도한 성도. 2위, 철야기도 잘하는 성도. 3위, 신학 공부한 장로님. 여러분들 금식, 철야, 신학 공부, 이게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얼마나 이게 귀하고
좋은 겁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의 실수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은혜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본인이 경험하고 나서 이걸 정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거룩하게 경건하게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없어. 우리 목사님은 기도가 약해.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제일 불편하게 하는 1위 40일 금식 기도. 그런 말을 할 거면 저는 차라리 밥 많이 먹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철야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쉽게 남을 정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을 새가면서 기도해야지. 아무도 교회에서 기도 안 하고 아무도 교회 지키는 사람이 없고. 철야 기도하면서 그런 비난의 말 할 거면 차라리 실컷 잠자고 사람들과 화목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신학 전공을 하시고 신학 공부 이렇게 발담궜던 그런 분들 중에 또 목사님들의 설교나 그 목회 방침에 대해서, 목회 철학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하나도 안 불쌍해요. 담임 목사님들 비판하기는 쉬워도요,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해내라고 하면 해낼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자주 말씀드렸죠. 1년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몇 번 하는지. 새벽 기도만 해도 한 300일, 1년에 300번의 새벽 기도 설교를 해야죠. 주일은 52주죠. 근데 9시, 11시 해야죠. 또 부목사님들이랑 격주로 돌아가면서 오후 예배 설교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300번, 주일 설교 52번, 주일 오후 예배 25번, 오늘 같은 수요 예배 50번. 빨리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 설교를 제가 1년에 몇 번 하는지. 담임 목사가 되면 매년 450번 이상의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작년에 했던 거 올해 또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은혜가 되실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이 베꼈다고 그러실 겁니까? 여러분들 10년이면 4,500편의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신학 공부했다고 해서, 신학에 잠깐 발 담갔다고 해서 이거 그냥 뚝딱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담임 목사님들 좀 불쌍하기 시작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신방해야죠. 성도들 만나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인도해야 되고, 교회 여러 가지 교단적인 행정적인 일들도 처리해야 됩니다. 장례식, 결혼식, 개업, 이사, 출산, 여러분들의 대소사, 또 여러분들이 삐지면 어떻게 합니까? 묻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의 전화를 받아보신 분인 것 같아요. 전화해도 안 풀리면 어떻게 합니까? 밤이고 새벽이고 목사님들이 달려가잖아요. 뭐 때문에 삐졌나? 뭐 때문에 또 상처받았나? 어디서 마음이 넘어졌는가? 이거 그냥 신학교 뭐 좀 다녔다고 이거 그냥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담임 목사가 좀 불쌍한가요? 이처럼 그 일이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막상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비난한다, 비판한다, 정죄한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비판의 대상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규정을 해줍니다. 자,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을 제가, 11절을 여러분들이,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12절을 계속 띄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형제의 죄를 들고 갑니까? 아니면 내 죄를 들고 갑니까? 자기 죄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형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제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대 앞에서는 내가 했던 말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상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판의 대상은 누굽니까? 나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기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근심거리인가? 이것만 보면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는 형제의 죄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내가 그 앞에서 했던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바꾸고 싶을 거예요. 뜯어 고치고 싶을 겁니다. 내 말 안 들어주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 나쁘다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다. 스타일이 다르고 은혜 받는 지점이 다르고 헌신의 시기가 다 다르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그 계기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박수 치면서, 어떤 사람은 박수 안 치면서, 어떤 분들은 통성 기도하면서, 어떤 분들은 조용히, 어떤 분들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지점이 다르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포용하고 그 약한 형제를 받아들여주고, 내가 중직이라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지고 칭찬하고. 그런데 교회 중직이 교회를 근심케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서로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믿음 약함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여주고, 비난하는 것보다 좋은 점과 내가 격려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찾으면서,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는 우리 손으로, 내 손으로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내 형제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입술을 끌고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거구나. 내가 비난의 말, 정죄의 말, 불필요한 말, 그런 건 가급적 줄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각자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고 또 힘을 모아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